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을 깨우며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13일 날 우리가 연합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한 달이 지나서 또 11월 13일이 되었네요. 우리가 그동안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응답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응답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기도한 것 응답 받으실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번 우리 연합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또 제 개인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서 저에게는 이것이 치유요 회복이요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고 이번 귀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열매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눴는데요. 열매를 받으면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 씨앗을 나누면 또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나누면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복된 감사절에 여러분의 나눔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된 귀한 감사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0장과 41장 두 장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두 장이지만 그렇게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BC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멸망된 직후에 기록된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경호대장인 시위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 캡틴 가드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대장이 이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포로도를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중에 라마에서 포로 중에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 포로들 중에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보고 발견하고 그에게 자유를 준단 말이죠.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도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전쟁통에 많은 포로들이 가는데 그의 눈에 유독히 우리 예레미야를 알아보게 했고 또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 기자가 느부사라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과 2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르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느부사라단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이방의 적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랬대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집어들어라 집어들어라 하는 노랫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로마서 13장을 읽고 크게 깨달음을 받아서 그가 새로운 성자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나를 따라서 바벨론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먹고 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여기에 남아서 여기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케어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남아도 좋다.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라는 사람에게 가라라고 느부사라단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느부사라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의 제안에 대해서 응답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 귀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가도 좋다 했을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혼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를 축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을 동안을 하나님께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평안하고 자기 개인은 호의호식할지 모르지만 자기 나라의 황폐화된 땅에 남아있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과 함께 남아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귀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함락이 되고 폐허되고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그다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섬기게 하셨고 예레미야를 남겨주셨고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웃나라로 피신을 했던 장군들이 다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들에 가니까 포도들이 익었고 과일들이 익어서 많은 포도와 많은 과일들을 거두게 되었다. 황폐화되고 가난하고 모든 것 기둥까지 다 기둥뿌리까지 뽑아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녘에 남겨주신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었고 곡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라라는 총독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새로운 부흥의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려든 장수들 중에 으뜸 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다윗 왕족에 속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백성의 지도자였던 요하난이라는 장수였습니다. 문제는 이들 둘 다 바벨론 침공 때 주변 나라로 피신했던 것을 보면 이 두 사람 다 반바벨론파였음이 분명한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왕족인 이스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극우, 극보수 민족주의자였던 것을 알게 되고, 요하난은 반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도 보수 측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현실 상황에 잘 적응하며 현실을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총독의 입장으로 다 황폐화되고 가난한 사람들,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인 예레미야가 그에게 돌아왔고, 왕족의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 돌아왔고, 또 백성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인 요하난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달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마 한 사람이라도 리더가 더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그달랴의 입장에서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절실하게 리더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달랴의 실수가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달랴는 너무나 인재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라 오는 사람을 웰컴했지, 그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은 철저한 극우, 극보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가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와신상담하면서 친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조차, 친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원한에 불탔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마엘은 이 예레미야도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그달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다시 모여들긴 했지만 저 그달랴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속에 이런 살해의 음모를 이제 키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요하난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걸 보면 어쩌면 요하난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하난은 그렇게 극우파가 아니에요. 중도 보수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달랴에게 알립니다. 보세요. 당신이 지금 암몬 왕이 이 이스마엘을 보내서 당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경계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나에게 명령만 한다면 내가 가서 저 이스마엘을 이제 이스마엘의 목을 따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대라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런지야 그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왕족인 이스마엘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자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총독으로서 또 그 지역을 잘 다스린다는 그런 크레딧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대라는 요한안에 이와 같은 충고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스마엘은 벼르고 별렀던 그 시간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초청을 받고 나서 아주 그냥 완전한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다랴를 살해하고 거기에 그다랴를 이제 호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을 완전 죽이는데 이틀이나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얼마나 이스마엘이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처리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때 아니게 사마리아에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에서 애도하는 사람 80명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마엘이 이 자기의 이런 살인 사건이 탄로날 것 같자 이 사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서 10명은 간절히 싹싹 빌고 우리가 우리가 물품을 숨겨놨으니까 당신에게 우리를 살려주면 이걸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목숨이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은 이제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끌고서 암몬으로 도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총독을 죽였고 바벨론 군사를 죽였으니까 반드시 느부갓네살이 보복할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는데 요한안이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군사를 몰아서 뒤쫓아가자 사람들을 놓고서 그냥 암몬 국경을 넘어서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맙니다. 이스마엘에서 끌려가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요한안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곁에 있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데 이건 김함의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게롯 하면 여관이라는 뜻이고 김함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나중에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어떻게 이와 같은 국가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아노미 현상을 경험한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어떻게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극복하며 처리했느냐를 바라보면서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혼돈과 이런 무질서를 경험하는 아노미 현상을 경험하는 이런 속에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밀 드리깽이라는 프랑스의 이 사회학자가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옛날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아노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아노미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바로 에밀 드리깽인데 모든 가치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삶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혼란과 공허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아노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노미를 경험하고 가족들이 자살을 하는 단체로 가족들이 부모들이 자살하고 자녀들과 데리고 동반자살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냐? 오늘 나오는 4명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총독 그다랴, 두 번째는 철저한 극보수 민족주의자 이스마엘, 세 번째는 현실적인 정치 감각을 가졌던 지도자 요한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던 예레미야, 이 4사람의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총독 그다랴의 리더십 스타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어디를 보더라도 훌륭한 인품을 가졌던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는 무엇인가 특출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사람들을 모아서 규합하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성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들을 하나로 규합하려고 하는 그런 가상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요한안의 총고를 무시하고 이스마엘에 의해서 참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살해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뜻은 가상합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의 리더라도 더 끌어안기를 원했던 그다랴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선한 마음만 가지고 이상만 가지고 난세를 헤쳐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그는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무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그의 곁에 왔는데 그가 예레미야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번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요한안이 이스마엘의 그 끔찍스러운 살해 음모를 얘기해 줬을 때도 한 번이라도 의심이라도 해보고 우리가 같으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라도 부탁했을 텐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다랴는 좋은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인지, 자기의 그 직책이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디면 자기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자기의 생명을 엉뚱한 악인에게 내어주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결국은 이 난세를 극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둘째는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41절 1절에 보면 이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족의 한 사람임을 이해할 때 예루살렘이 세 차례나 걸쳐서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의 마음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사사로운 감정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도 그대로를 사료하고 암모로로 도망치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와신 상담이라도 하면서 예레미야나 그다랴나 요하난과 손을 잡고 다윗 가문을 일으키고 그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나중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포로들을 보냈을 때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만 겨우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데는 10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 시대 때 BC 444년에 세워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의 사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조국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권과 자기들의 그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항상 편협한 민족주의의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중 감정을 부추기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항상 이런 앵거를 심어주고 잘못된 역사관과 잘못된 이런 왜곡된 편협한 세계관을 심어주면서 자기의 욕심들을 차리는 오늘날 정치인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스마엘이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반일 감정을 부추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가야죠. 언제까지나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중공의 사대주의에 종로로 살 겁니까? 이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흩어져서 공부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이민자들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큰 세계관을 그려줄 수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들까지도 부안해동해가지고 정치세계에 휩쓸려가지고 여러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하난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스마엘 같이 처음에는 반바벨론 정책을 추구했던 지도자였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제정세를 보면서 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다랴를 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힘쓴 인물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가담하지 않고 음모를 와해시키려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다랴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이스마엘이 끌고 암몬으로 도망가던 백성들을 데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결국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때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이때에 요하난이 살찐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스마엘의 그 악한 행동을 다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못한 내 잘못입니다 하고 자기만 죽기를 각오했다 그러면 어쩌면요 요하난은 거기서 생명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이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스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반드시 와서 포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다 몰살당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왕 죽을 것 우리가 좀 큰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당당하게 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왕이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부터 이제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죠. 그가 선지자로 불림받을 때가 20세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586년까지 41년 동안 그가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그가 지금 나이가 60살이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혼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너무나 힘든 사명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두었다면 어쩌면 가족 생각에서 그 길 못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에게 가족을 허락하지 않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도 없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그 고독한 40년의 삶을 오직 한 길 광야의 그 외로운 리더의 길을 갔던 모세처럼 그는 이스라엘이 멸망되어가는 그 마지막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선지자로 끝까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가며 감옥 속에 수없이 갇혀가며 죽음의 사선을 몇 번씩 넘어가며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안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다고 하니까 말려요. 이제 우리가 이 4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 홀로 남아서 예루살렘 땅을 지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그 후에 이 예레미야의 행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쳐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때 그때 예레미야도 함께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갔던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할 것, 그다랴라는 인물. 목사님들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힘드시죠?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사람을 쓸 때 우리가 바른 사람을 쓰지 못하고 사람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스마엘과 같은 이런 정말 어리석은 편협한 자기의 그 원한에 맺혀서 국가의 큰 그림을 망치는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잃고 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예레미야처럼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